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엄청 그 일을 싫어하면서 성을 무너뜨리시든지 멸망시키시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성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택하는지 저 니느웨를 택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을 지었다고 그러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넝쿨을 심어서 그늘들이, 우리도 호박이 크잖아요, 잎들이. 그래서 이걸로 해서 요나의 머리에 비치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또 하나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에요. 그리고 벌레가 그 호박넝쿨은 여러분 굵기는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벌레가 쏙쏙 갉아먹으면 그냥 다 부러지죠. 그리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을의 뜨거운 동풍이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준비하시고 햇볕도 뜨겁게 준비하십니다. 햇볕을 가리는 호박 넝쿨이 잎이 있다가 그래서 하루 잘 지냈는데 이게 그 다음날 말라버리니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요나가 이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진 거에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참 요나를 생각하면서 그놈의 성질머리 참 누구하고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입버릇인 것 같아요. 요나에게 이런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마음과 어쩌면 사랑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심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없었던 것이 우연히 생겼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도 더 괴롭고 아쉬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이대로 참고 하는데 이 좋았다가 좋은 게 없어지면 더 힘들죠.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 박넝쿨이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쉬워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소위 훈계하고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박넝쿨이 죽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목숨을 내걸듯이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내가 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있는 요나,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없었던 박넝쿨로, 그리고 다시 그 박넝쿨을 없애심으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박농풀은 그렇게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12만 명, 말이 12만 명이죠.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까? 도시 하나입니다. 수많은 가축들을 죽는 것은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야,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영화긴 하지만 어떤 영화들 보면 왜 조폭들이나 갱들이나 사채업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람 목숨이나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말 파리 목숨처럼도 안 여기고 그렇게 아주 지독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보셔요? 보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여기에는 손톱만큼이라도 뭐가 들어오면 그냥 다 뒤집어질 만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자기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안 껴줬다고 급히 들어가서 야구방망이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자식도 뭔가 잘못하면 야구방망이 들고 때려 죽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거는 끔찍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예를 들면 너무 크니까,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알카에다 빈라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죠. 제가 그때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비행기에 들어가는 걸.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려요. 저는 그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 부시 대통령이 엉뚱한 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전쟁에 젊은이들을 많이 파견했죠. 이라크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젊은이들을 파병을 결정한 의회 의원들은 자기 자식들은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낸 무어라는 감독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요. 왜 당신 자식들은 이라크에 안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보내냐. 그러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도망다니는 모습이 이 화씨 911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고 내가 뭔가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내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내 마음에 드는가 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나가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게 천체에 있다고 하죠. 모든 별들이 그게 장력이 이 끌어들이는 힘이 워낙 세가지고 별들이 이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우주의 허공을 블랙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블랙홀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큰 이슈가 일이 터지면 그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잊혀지는 이런 걸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도 블랙홀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기중심이라는 이기심이라는 블랙홀이 작동하면 나에게 손해가 안 되고 내 기분만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심지어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까지도 내 기분과 내 이익과 내 기준에 어긋나면 끝장나죠. 지금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요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블랙홀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미국 LA 아주 유명한 이 한인교회 유명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많이 알아요. LA의 제법 큰 교회가 결국 교회가 쪼개졌어요. 갈라졌어요. 뭐 이리저리 한국 교회는 싸움도 많이 하고 갈라지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느냐 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진리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피아노 때문에 갈라졌어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새로 샀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피아노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이렇게 이 강단 아래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성가대가 요 뒤에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강단인데 요 강단에 올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 교회 기둥되는 두 분 장로님의 의견이 딱 갈라졌어요. 어떻게 피아노가 강단에 올라가냐.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아니 찬양대가 거기 있는데 피아노가 올라가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싸웠어 이거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교인도 양분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다음에요. 교회가 쪼개진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미국 사회 좁습니다. 한인 사회는. 몇 년 뒤에 이 두 장로님이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반갑다고 또 아이고 우리가 왜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 장로님이 피아노를 위로 올리자고 그랬나? 내가 올리자고 그랬나? 이런 겁니다. 한번 자기 기분에 뭔가 딱 꽂히면, 자기 심사가 한번 딱 뒤틀리면 나중에는 기억도 못할 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웠나 이러면서 어쨌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로 교회를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스스로 보게 하시는 박넝쿨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키우지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목숨까지 건다고 하면서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이제는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명보다는, 요나 한 사람 네가 죽든 말든 이거보다는 12만 명이 훨씬 크다, 이런 숫자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친히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우주를 보듯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박넝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굳이 박넝쿨을 심으시고 요나에게 이 박넝쿨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박넝쿨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대상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이제 9번째 계속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계속 가졌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굳이 요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니 박능쿨을 준비하시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것에 오기를 부리고 반항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설득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12만 명이 더 중요하니까 너 정도는 그냥 내가 쓰고 그냥 이제는 다 끝났는데, 만약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요나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니느웨 성에 어쨌건 말씀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멸망 안 하시고 이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집 부리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그분의 크심을 알면 그분이 굳이 설명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도 엉뚱하고 철없는 것을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설명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입 다물어.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직껏 이해 안 되고 고집 부리면 그럼 네가 다 죽든 말든 아예 대꾸도 안 하시면 되는데 침묵도 잘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나에게 자리를 깔고 앉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내가 죽기를 바라신 지켜보자. 또 박능쿨이 좋다고 했다가 또 그게 없어지니까 또 이럴 바에 나를 죽이시라고. 이 정도면 그냥 한 사람쯤은 포기하셔도 되는데 결국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고 교회도 종종 그런 말을 써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쯤 요나의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아니니까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앞으로도 계속 써먹기 위해서 어디가 필요하니까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 때는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드셔야만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놀랍고 두려움으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동시에 그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까이 아는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요나는 쓰시고 다 됐는데 왜 끝까지 붙드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요나가 너무 기죽여서 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써먹으려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2만 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요나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엉뚱한 말로 반항하는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박능쿨을 준비하신 이유는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12만 명을 구원하셨지만 요나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 박능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정치권에서 많이 쓰지요. 토끼를 사냥한 다음에 그 사냥에 쓰였던 개를 버리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용어로 잡아먹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그게 토사구팽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다음에 목적 다 이루면 그 사용한 것을 가차없이 버리거나, 이런 비정한 인간 세상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토사구팽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성경의 얘기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의 40년 가까이를 그냥 목동하면서 인생을 원망하며 보내는 모세를 다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영어로는 burning bus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 불을, 광야에서는 불도 나고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근데 왜 그걸 보러 가요? 불이 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다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야 돼요. 불이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근데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작은 그 나무 관목에 불이 붙어서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신기해서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태울 게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태우고 나면 탄 것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불이 꺼지든지 불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다른 태울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시면 하나님 우리를 소모품처럼 화르륵 태우시고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있게 하시고 요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타오르되 타지 않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요나같이 끈질기게 고집스러운 사람들, 마음의 이기심의 블랙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찮은 박넝쿨에는 목숨 걸듯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 것은 가차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극도의 이기심을 보이는 이런 요나나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아셨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관용어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저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제가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는, 여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께도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경험이 약해졌거든, 그 마음이 약해졌거든 다시 불을 붙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표적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팍팍합니다. 늘 교회 오고 늘 살면서 불평불만이 늘 눈과 머릿속에 가득 차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실 때 바로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이 12만 명과 가축을 나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마지막 설득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10몇 명이나 요나 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설득하는 이 하나님의 설득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없어요. 이러고 끝나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요나서의 마지막 강해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간순간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이기심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것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더 거룩해지라고, 주님 닮아가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끝까지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삶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힘으로 열매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